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궤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효도를 다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열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교회에서는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지요. 효도 설교는 참 좋은 설교인데 자칫 설교의 균형을 잃으면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집에 가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설교 들었지? 똑바로 하라 말이야. 싸움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효도 관련해서 설교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정은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조직됐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조직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의 명령도 주셨습니다. 가정들이 모이면 사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며 나아가 국가의 기초도 되는 거예요. 사회가 모이면 국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정은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은 연애하다가 허니문에 꼴이 나는 것까지만 보여줘요. 세상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로맨틱하게 데이트하고 또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멋있게 싹 결혼식 하고 그러면서 끝이야.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는 어떠냐 말이에요. 두 사람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거다. 그랬더니 여러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 둘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더니 저한테 연락이 와요. 북경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직접 창설하시고 조직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은 신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공격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신성한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그 가정이 무너뜨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감성주의 죄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 감성이 잘못 사용되면 감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감성주의가 돼버리면 이건 죄로 나가는 아주 디딤돌을 마련하는 거죠. 사단이 그 감성주의를 딛고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가정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가정을 창설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교회를 창설하시는 거예요. 절대 기준 법과 식의 계명으로만 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요. 가정은 교회 같아야 돼요. 이게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묘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묘 묘판이다. 여러분, 묘판이 있으면 그 묘판에다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가 좌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묘판에다가 벽씨를 뿌리면 그의 농사는 벼농사가 되는 거예요. 모판에다가 콩을 뿌렸다. 그러면 그의 농사는 콩농사가 되는 거예요. 종묘 묘판에 뭘 뿌렸냐에 따라서 농사가 좌우되듯이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은 효도를 할 수 있는 가정의 바탕을 말해요. 가정은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로 맺어지잖아요. 부모와 자녀, 혈연관계죠. 그 다음에 특수한 관계, 부부관계, 가정이에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면서도 삐끗하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 공동체고 부부간의 관계도 사랑 공동체예요. 가정은 부부의 결합으로 성립이 되지요. 근데 이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성경을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인도해서 아담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너의 아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게 돼요. 부부는 일체다라는 게 일반 통념이에요. 성경에는 부부 생활의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싸우죠.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편은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왜 안 하니? 이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리를 다하라 이런 말이에요. 도리를 다하라. 남편은 부인에 대하여 도리를 다해야 된다.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도리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도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유지하려면 도리를 다해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해서 엔드레스 러브, 영원한 사랑,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3개월만 지나봐. 3개월만 지나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참, 이게 결혼하면 피바다를 노져가야 되고 혼자 살면 보기에 좋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도리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도리를 다하면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도리를 다하면 돼요. 부부 생활의 매뉴얼이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매뉴얼도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나와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감성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내 평생의 존경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즘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안 남겨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산을 안 남겨두면 혈육인데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평생을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 감성주의로 자기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 훈계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심지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양제 많이 먹고 건강 보조식품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3절도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어진다고? 현대 과학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셨어요. 큰 빌딩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만 건물을 높이 쌓아 올라갈 수 있듯이 효도의 기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할 때 바른 효도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과학 문명을 보면 이 가정을 깨는 게 나와요.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추세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의 DNA를 추출해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며 유전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 둘이서 사는데 여자에서 유전자를 뽑고 이 여자 유전자를 뽑아서 섞어서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DNA로. 그리고 이 여자 배든 저 여자 배든 거기다 집어넣어서 착상시켜서 자궁에서 키워내는 거죠. 남자가 없이 그런 유전 기술이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됩니다. 좀 다른 것.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다가 최근에는 제3의 성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감성주의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3의 성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나오잖아요. WCC는 뭐 거의 모든 교단이 다 WCC를 강조하죠. WCC가 뭐라 그래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기독교 세계 협의회예요. WCC.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교단은 딱 3개의 교단만 WCC를 거부합니다. 나머지는 다 타협해요. 거부하고 있는 교단, 우리 교단. 그 다음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고신 장로교. 저 부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장로교예요. 조그맣죠. 장로 교단이 조그매요. 고신. 그 다음에 고신보다 더 작은 교단 합신, 합동신학교. 거기도 우리 장로교 계통인데 이 3개의 교단만 WCC를 거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WCC를 옹호합니다. 뭐 동성애?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장 측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결혼을 줄에서 주고 이러는 거 보세요. 동성애가 어떻게 목사의 주례의 대상이 되냐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뭐까지 해요? 기독교가? 사람하고 짐승하고도 결혼식을 해요. 내가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숙회가 너무 좋아. 그러면 여자가 개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한테 가서 줄에 서달라고 그래. 그럼 개는 남편이고 부인은 사람 여자예요. 개랑도 결혼한다니까. 짐승, 양 이런 거랑도 결혼하고. 이 정신이 나갔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동성애는 죄. 근데 감성주의들이 다른 것이라고 말을 만들어요. 또 말을 만듭니다. 제3의 성.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권리. 그래서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를 좋지 않게 말하면 미국은 총 맞아요. 미국에서 동성애 죄라고 말했다가 강단에서 총 맞아 죽은 목사도 나왔어요. 어느 목사가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 그 다음 주에 주일 낮예배 때 동성애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교회 앞에서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리고 타협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얘기해야 돼요.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하게 죄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과 러시아에서는 유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의 DNA를 혼합해 전혀 다른 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영국과 러시아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개랑 결혼한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개가 자기 남편이야. 그럼 러시아나 영국에 가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살면서 개랑 자기 유전자를 공유해서 특이한 종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나의 남편 개, 나는 사람이고 중간 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나 이런 데는 윤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가능해요. 영국은 몰래 하죠. 영국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수정해서 수정체를 만든 다음에 8쪼가리를 내요. 그 핵일 때 8쪼가리 내면 그리고 각각 번호를 매겨 B1, B2, B3, B4, B8까지 만들어요. 대신 다 태어나게 한 다음에 제일 건강한 거를 하나 딱 뽑아서 그것만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개의 생명체는
장기를 공유해주는 그런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B1을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 B1에 콩팥 하나를 떼내고 B2에 콩팥을 떠서 달아보는 거예요.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애를 낳는데 수정된 거 꺼내서 쪼개서 한 4-5개로 쪼개가지고 4-5쌍둥이 낳는 거예요. 5명 낳았다 그러면 1명만 사람으로 치고 4명은 사육을 하는 거야. 병들면 거기서 적출해가지고 쓰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영국에서는 그것까지 실험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구성해 주신 그 신성한 가정을 깨는 작업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기계의 동력을 알아야 돼요. 힘이 어디서 나오고 힘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기계가 사용되는가. 그 힘의 구동을 알아야 되고 힘의 구동을 안 다음에는 사용법 매뉴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계는 돌아가는데 사용법을 몰라. 차가 시동은 걸렸는데 운전할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다 박는 거예요, 그냥. 기계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기계는 그 동력과 매뉴얼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계는 그 기계답게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뭘 사용하든지 간에 유별나게 고장을 많이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뉴얼을 몰라. 그 다음에 그 동력 메커니즘을 모를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정에도 적용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고 그 기준에서 구성원이 각각 맡은 기능이 있더라는 거죠. 신뢰와 애정으로 뭉쳐진 공동체, 가정, 서로 돕고 상호간에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기능이 나와야 된다. 이것도 역시 도리죠. 엄마는 엄마로서의 도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도리,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돼. 근데 그 도리는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생각하는 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욕심 많은 애가 있었어요. 부모가 걔를 사랑해 줬어. 그런데 어느 날 화나니까 애가 부모한테 그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 대학생인데 여태 키워놓고 대학교까지 그 비싼 돈 들여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놈이 성질났어. 감성주의가 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기 욕심만큼 안 채워진 거지 엄마가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서로 돕고 상호간에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기능,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절대로 자기 감성주의에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야 돼. 남편이 부인한테 공손히 얘기해야 돼. 자꾸 약 올리면 안 돼. 남편이 부인한테 자꾸 압박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위해줘야 돼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가. 가정의 기본적인 기능이 나와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가정학자가 가정을 3가지 측면에서 말한 게 있어요. 생물학적 측면, 하나는 심리학적 측면, 하나는 사회학적 측면이에요. 생물학적 측면에서 가정을 보면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최상의 장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육체적인 돌봄을 받잖아요.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사람 애를 낳고 나면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송아지나 말 이런 거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한 50분 있으면 혼자 막 걸어다니고 뛰다니고 그러지만 사람은 그게 안 돼. 기본적으로 한 10달은 키워야 겨우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걷는단 말이에요. 짐승 새끼들은 지가 알아서 부모 젖을 다 빨아먹어.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돼. 엄마가 끌어안고 엄마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걔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물학적, 육체적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새 가정을 꾸밀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물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가정들을 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는 게 심화되고 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야.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봤더니
제4의 물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베트남 낮장 3일 여행 계획 좀 세워줄래?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이 언제 가실 건데요? 물어봐.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비행기 몇 시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몇 시 비행기로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입력시켰더니 여행 계획을 쫙 세워주는데, 이야, 내가 인터넷 뒤질 필요도 없어요. 그 여행지 식사 때마다 맛집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주소까지 다 넣어서 그 홈페이지까지 다 홈페이지 주소까지 넣어서 쫙 뽑아서 주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여행 계획 한번 세우려면요 인터넷 다 뒤져야 되고 막 반나절을 작업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냥 글자 몇 개만 입력해주면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제4의 물결이죠. 제4의 물결의 아주 두드러진 현상은 대량 실업 사태입니다. 그동안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가정은 자녀로 하여금 심리적인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부모가 사투리 쓰면 애들도 사투리 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특정한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면 애들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배워요.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사는가라는 방법도 배우죠. 문화의 가치도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어떻게 받아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는 최상의 장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정들을 보면 오히려 가정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가정의 역할이 있어요. 결혼이 무엇이고 가정생활이 무엇이며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최고의 장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사회성이 잘 배양되면 직장이나 더 넓은 사회에 가서도 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무너진 가정의 결핍 때문에, 되레 가정 때문에 사회적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이혼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정 때문에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조상 대대로 전수된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여호와 종교는 그 교훈을, 그 지식을 전수해 주는 개념이에요. 부모가 그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삭히고 그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돈 받고 파는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신학교 가면 전부 학비를 내고 배워야 되죠. 돈 내고 지식을 사는 세상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망한 거죠. 기독교는 절대로 학위를 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학위를 주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목회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목사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 받았으니 좋은 교회에서 나를 청빙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목사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교는 학위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요셉은 믿음의 진실과 인격의 수련이 잘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채색옷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채색옷이 나중에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사장의 옷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에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너무 놀랍죠.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민족 구원의 큰 꿈을 받았던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계략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형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경이 다른 거죠.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지혜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내잖아요. 큰 유익을 끼쳐요. 대사회적 유익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총리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와 형들 가정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고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천수를 누리게 했다. 그래서 유대 고전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서 극진히 대접하고 아버지의 명을 다할 때까지 효도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사망한 다음에는 40일 동안이나 몸에 방부제를 넣었다. 이 정도 되면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왕 정도 수준에서 장사를 치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죽으면 40일 동안 몸에다 방부제를 집어넣거든요. 야곱의 몸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0일 동안 곡을 하는 것으로 아들로서의 효를 다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40일 동안 아버지 몸에 방부제를 넣고 곡을 하고 또 방부제를 다 넣은 시점에서 또 30일 동안 곡을 해서 방부제 40일, 곡하는 것 70일 이런 효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유언을 따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유고를 멀리 가나안에까지 가져가서 열조의 무덤에 안장하도록 유언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은 아버지 생전에도 효도를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모든 효도를 다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어버이날을 정해놓고 지켜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가정의 매뉴얼을 알기 때문에 1년 365일 모두가 어버이께 효도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또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극진의 효도를 했듯이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생물학적 어버이께 감사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도 생물학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고 심리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고 사회적 측면에서 귀한 가치가 나오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부모와 자녀가 기차처럼 연결돼 같이 뛰는 교육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계명을 따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